사사기 3장 15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의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가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 한 구원자를 세운 것이 사사죠. 근데 그렇게 준비한 사사가 누구냐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의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 예미노 얏 이테르라고 해가지고 오른손이 저지된, 오른손이 묶여있는 이런 뜻이,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이라는 말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중에 기브온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브온 백성들이 왼손잡이로 1등 사수들이었어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 1등 사수들만 700명 모아놓은 왼손잡이 부대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오른손을 다 갖고 있었지만 특별히 왼손을 특화시켜가지고 물매를 잘 던지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의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자랑스러운 왼손잡이 부대 출신이 아니라 장애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힘없이 달려있거나 아니면 조막손처럼 생겼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아무런 의심 없이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도 에훗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에훗이 오른쪽 다리에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약
20cm 정도 된 날이 서 있는 칼을 차고, 그리고 몸수색을 당하지 않고도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만큼 모압 사람한테는 에훗이라는 이 장애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18년 동안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던 사람이었어요. 남이 나라에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세리장 같은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어서 외국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신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이 치욕스러운 일을 잘못하면 매국노 취급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누가 하냐면 한쪽 발을 잘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모압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비둔한 자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뚱뚱하게 살찐 사람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의 그 원어의 의미 안에는요, 거구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고대 비둔한 자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용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에글론은 이 니무롯 같은 용사예요. 이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누가 점령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도움이 없이는 점령되지 못하는 곳인데, 여기를 빼앗겼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훗이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공물을 바치고 가다가 다시 왕에게 돌아와서 나 은밀하게 왕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에게 면담을 요구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며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쓰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는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오른손 쓸 수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앞으로 보겠지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사들의 대부분은요 장애인이고요, 앞에 있었던 온니엘은 외국인 출신이에요. 드보라는 여자예요. 여자는요 그 당시에 그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제외하고는요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까요? 사사들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사사들이 용감했거나 그 사사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일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사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